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제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들에 인제 마음을 두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가 인제 이 일들을 할 때 오늘 우리 그 말씀의 제목이 인제 지혜자의 지혜로운 삶인데 이 참 지혜자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기는 참 좋겠는데 지혜자들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게 참 별개입니다. 지혜자가 되는 것과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이게 함께 맞춰지기가 영 쉽지가 않죠. 이 땅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그다음에 그 어렵다는 그 고시들을 합격해서 이제 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고시 많죠 뭐. 예 지금 뭐 사법고시는 이제 폐지가 됐고 행정고시도 이제 뭐 더 이상 보지 않고 우리가 뭐 의사들이 말하는 또 그 의학 그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고시들을 보죠.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자격증을 갖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보잖아요. 근데 저들이 그렇게 굉장히 그 지식이 많죠. 자기 전문적인 지식들이 많고 그런데 참 이분들을 보게 되면은 전문적인 지식이 많은데 다른 지식은 꽝들이에요. 참 몰라요. 예. 그런데도 굉장히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절대로 밝히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이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맞긴 맞아요. 열심히 그 지식적 습득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얻게 되죠. 근데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아는 것은 자기가 많이 알고 지혜롭게 있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따금 참 어리석은 그 행동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부끄러움도 모르고 이제 막 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수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서로를 위해서 막 비난하고 하지만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게 그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혜자가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건 별개인 것 같아요. 보장을 못 해요. 그렇다면 '나는 참 어리석고 머리가 안 좋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학교에 간 적도 없고 또 어떤 분들은 글자도 몰라요. 글을 읽지도 못하고.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기독교 역사가 1800, 1900 년대에 인제 들어오면서 그 시골에 가 보면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글을 몰라요. 한글이 우리에게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말은 잘하는데 읽지를 못하죠. 요즘에 한글들이 많이 인기를 얻어서 이제 한글을 공부하는 외국인들이 늘어가면서 저들이 한국말을 되게 잘하죠. 우리보다도 잘해요. 예 되게 문법도 많이 알고 그런 우리들 하는 말이 틀렸다 하는 그 말을 할 정도니까 열심히들 하죠. 근데 그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너무 답답해서 성경을 읽고 싶은데 글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저를 글을 알게 해 주세요." 떠듬떠듬 하다가 나중에 성경책을 읽기 시작 어떤 분들은 찬송가를 들어서 애워세요. 찬송 가사를 모르니까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구하여서 그 가사를 읽게 되고 나중에 그러면서 이제 성경 그런데 어떤 권사님은 시골의 권사님은 성경은 읽을 수 있는데 신문을 읽지를 못해요. 성경은 읽을 수 있는데 다른 책들을 읽지 못해요. 그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낱말들은 다 읽는데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분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없다? 그건 엉터리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지혜로운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 선교사로 있을 때 많이 배운 거지만 아무리 시골에 그저 험난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사는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걸 잘 보고 배워야 고생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자,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삶 아니요. 가장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 어찌 저렇게 답답한가 싶을 정도로 많지요. 저도 20대 때나 30대 초반에 답답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앞뒤가 막혔다. 답답하다." 아니 뭐 앞뒤가 막혔다니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계시네. 앞뒤가 막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낀다 삶에서.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성경 공부할 때는 '야 지혜롭다.' 이렇게 듣지만은 삶 속에서는 답답한 일을 많이 저질러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뭔가 지식을 얻었어요? 공부를 했어요? 학교를 좋은 데 나왔어요?'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지혜자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지혜자와 지혜로운 삶의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서 그것까지 연결시키려면 우리가 삶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배움에서 온다. 오늘 성경은 지혜자가 지혜로운 삶을 살고
아무리 자기가 지혜롭지 못하고 뭐 별로 지식이 없더라도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새 마음을 얻으면 돼요. 이 사울 왕이 그저 무명의 존재였어요. 물론 그의 집안이 부유하고 그의 집안이 그 땅에서 유지가 되고 그의 집안 영향력 있는 건 맞아요. 그의 집들이 경과의 힘이 있는 집안은 맞는데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존재가 알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존재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보기에 야, 저 사람 정도 돼야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 있겠다. 그 정도의 합격증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척도로 생각했을 때 사울처럼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키 크죠. 그의 얼굴이 얼마나 잘생긴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견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존재.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누구와 견질 수가 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장성하고 강건한지 그가 저처럼 배가 나온 게 아니라 키도 크지요. 잘생겼죠. 몸도 날씬하죠. 그리고 그 집안도 부유하죠. 또 그가 굉장히 날렵하죠. 사람으로 따지면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 왕으로서 얼마나 적당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무엘상 10장의 말씀 보면은 그도 새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왕으로 세우기를 정말 원하는 타입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신다.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뜻을 쫓는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지혜자이지만은 자기가 볼 때도 사울은 왕이 딱 맞아요. 선지자가 보기에도. 그런데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 머리 붓고 왕으로 세울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혜자가 되기 원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면 첫 번째로는 새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 믿을 때 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더러 새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친히 감당하시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새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 왕이 새 마음을 가진 뒤에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그가 이제 선지자들과 함께 동산에서 예언을 하더라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기스의 아들이 저 사울이 어찌 저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할까? 맞아요. 사울은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다윗 왕과 사울 왕을 비교했을 때 사울 왕은 정말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도 잘 배우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잘 못해요. 그저 멋있게 살고 개정이 아름답게 살고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왜 없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왕으로 택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라는 왕을 저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왕이 될 수 있도록 새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부터 그는 새 마음으로 받았으면 새롭게 살아가야 돼. 배워야 돼요. 안타깝게도 이 사울왕은 새 마음을 주신 이유도 이전에도 변화가 없어요. 배우지 않아요. 그 입에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벌이에 벌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새 마음을 주셨으니까. 선지자 글을 세웠으니까. 유대 민족이니까. 어렸을 때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배운 적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셨으면 새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연초만 되면 뭐라 그래요? 새 사람이 되겠다. 유명한 말이 뭐예요? 작심삼일이다. 새 사람이 며칠 동안 돼요? 3일 동안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은혜가 있어요. 주신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새 마음을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한번 새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때부터 열심히 은혜 가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30년 동안, 40년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제 하나님 새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갖다가 거듭난다 그랬어요. 새롭게 태어나야 돼. 그러면 좋은 방법은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자라야 돼. 자, 아기 때
여러분 옛날에 유명한 뭡니까? 소매치기 아들이 소매치기가 이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절대로 오른손을 펴지를 않기래.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나중에 오른손을 펴보니까 지가 엄마 반지를 가지고 있더래. 그래서 우리가 소매치기 아들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40년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내 원하는 대로 살아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거듭나 태어났잖아요.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들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이제 내가 새 마음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 안에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함을 주시니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새 마음을 가졌어요. 거듭나요. 태어난 거예요. 그럼 아이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해준 대로 먹고 따라가야 돼.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돼. 자랄 때까지는. 적어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12살까지는 자라야 돼. 가르침 받은 대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돼. 주일날은 주일로서 지키셔야 돼요. 아무리 친한 친구가 만나자고 해도 가시면 안 돼요.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돼. 어린아이가 말 안 듣고 지가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서가지고 오늘부터 나는 내가 알아서 먹을게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단순한 이치는 우리가 알잖아요. 어린아이는 그 부모가 돌봐야 돼. 우리 뉴스 듣잖아요. 돌보지 않고 버림받은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참 위기 속에서 다시 이게 뭡니까? 보호심을 뭐라 그러죠? 그들을 다시 보호함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 겨울에, 추운 겨울에 아이들이 벌어져가지고 정말로 큰일 날 뻔한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듣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들이 돌봄 받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새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부터 새롭게 배워가야 돼. 그게 창피하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고 아멘 하고 가면 그 새 마음 주심이 무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럼 이제 자기가 새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쫓아가야 돼. 근데 이 사람에게 참 답답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 세우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야 돼.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이 왕으로 세움을 받은 이 사울이 그때부터는 이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를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되게 하셨는데 왕이 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왕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사는가?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약해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까지 돌아가지고 거기다가 군대 처소를 만들고 거기서 지키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누군가? 이스라엘이 스스로 지금 군대 조직을 하나하나 감시하는 사람들. 버젓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국가 경계선이 있는데도 있는데도 저들이 넘어와 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초소를 짓고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약해요. 힘이 없어요. 예. 분명히 저들에게 이제 있잖아요. 자기 나라들 말하는 그 경계선들이 있잖아요. 근데도 자기 주장을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자기들 세력을 막 부리는 거예요. 거기에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한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사울이 군대를 이제 만들고 군대를 소집하니까 이 소식을 듣고는 블레셋에서 이제 군대를 파견을 해서
이를 이제 뭡니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이 와중에 양쪽에 이제 군대들이 어디에 있냐면은 블레셋 땅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국경선에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서 있는 거지. 둘이 강 사이로 높은 바위들이 있고 바위들 속에서 이제 양 진영들이 이제 서로 견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싸워야 되겠죠. 저들이 지금 이게 탐색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시작하지 못하고.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감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배를 당하고 있었으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는 중에 나아가 이제 사울을 세웠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말을 듣고 나갔으나 싸울 용기가 없어요. 다 바위 틈에서인지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면 기다리는데 거기에 나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나선 거예요. 요나단이 어떻게 나설까? 몇 명이 갔냐면 사울하고 그의 부관. 사울에게 요나단과 그의 부관. 요나단이 칼 있고 창이 있을 거 아니야. 활도 있고. 혼자 그걸 다 치는 게 아니라 칼을 차고 나머지 무기는 그 부관이 가지고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때 요나단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 몇 명이세요? 2명이서. 자, 우리가 블레셋 사람 앞에서 서 있자. 만약 블레셋 사람들이 너 거기서 기다리라 꼼짝 말고 우리가 나간다. 그럼 우리 싸우다 죽는 거고, 만일에 저들이 이리 올라오라. 너희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라. 이렇게 우리를 불러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 하나님 저들을 우리 손에 주신 것이다. 올라가자.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바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기어 올라가야 돼.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근데 이가 하는 말이 요나단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뜻이면 저들이 내려오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저들이 우리 이렇게 할 텐데 요나단은 거꾸로 저도 오라 하면은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단이 그의 부관이 딱 섰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다. 보여줄 게 있단 말은 구경시켜준다는 게 아니라 너희를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럽고 창피한 존재들로 만들 것이다. 올라오라. 비웃는 거죠. 그까지 두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시면 담대함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지혜자의 삶을 가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블레셋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요나단이 무엇을 기도했고 요나단이 무엇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찌 나타날지를 아무것도 몰라요. 자신감이 넘치죠. 그까지 두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올라오라 했어요. 저들이 올라갔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이 단숨에 20명의 군사들을 쓰러뜨리게 하시고 요나단이 20명을 순식간에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의 부관들은 그 부관은 따르면서 칼로 그들을 이제 살육하는 거죠. 그리고 온 블레셋 부대에 난리가 벌어졌어요. 이 장면을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자기들에게 이제 누가 밖으로 나갔는지 검토해 볼 거 아니에요. 검토해 봤더니 요나단 그 부관 2명만 나갔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준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누가 승리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구나. 하고 저들이 이제 일어서서 담대함을 얻고 나가려고 하는데 사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저 블레셋 칠까요 말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해보자. 근데 갑자기 블레셋 진영 소리가 막 더 커지고 막 먼지가 막 휘날리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뭐라 하냐면 그만둬라. 우리 가보자.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고 성격이 그냥 급한지 오늘 기도하면 내일 하나님 응답 주시길 원해요. 교회도 한 달, 2달 가보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나는 안 들으신 것보다 쉽게 판단을 해. 사울이 딱 지금 그게 하는 말이 관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금 가게 하십니까? 승리를 주실 것입니까? 이 묻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자기 앞에 화살이 날라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울이 이걸 굉장히 쉽게 생각하네. 갔더니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자, 사울이 기분이 좋죠? 하나님 승리를 주시니까. 그가 하는 말이 오늘 이 4절에 그 장면을 보고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오늘 하루 저녁 때까지, 저녁이면 6시쯤 해가 넘어갈죠. 아무것도 먹지 마라. 우리 저 적군을 쓰러뜨리자. 여러분, 오늘 저기 읽은 말씀 보게 되면 요나단이 그래요. 29절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의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요나단이 탄식을 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지금 그 사울의 결정이 어떻게 만들었다? 이스라엘을 갖다가 곤란하게 만들었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어떤 게 지혜일까? 싸우는 그 군인들에게는 뭘 해야 돼요? 더 먹여야 돼. 요나단이 탄식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들이 전쟁에 나가서 그 블레셋의 진영을 점령할 때 그 속에 블레셋 사람들이 먹고자 해서 나왔던 음식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마른 볶은 볶음식도 있을 거고, 이미 구워진 고기도 있을 것이고, 빵도 있을 것이에요. 저들이 빵 하나를 취하고, 고기 하나를 취해서 그 싸우는 중에도 전진하에 나아가면서,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이 싸우고 또 싸우고 그런 게 아니고, 싸워서 쓰러지면, 이제 저들이 도망가면은, 그 도망가 찾아가서 또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있어요. 그 안에 저들이 먹고 힘을 내어 또 싸우게 되면, 이제 저들이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진영까지 들어갔어요. 그까지 들어갔어. 오늘 그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아알론이에요. 아알론. 거기에 이제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금만 더 가면 블레셋 온 진영을 갖다가 이제 점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힘이 없어요. 힘이. 피곤에 지쳤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칼을 들 힘도 없다 이거예요. 먹지를 못했죠. 자, 사울이 지금 했던 말이 뭐냐면, 오늘 저녁 해질 때까지 누구든지 먹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 도대체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요나단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요나단을 통해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일은 누구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요나단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요단을 통해서 하셨구나. 그럼 하나님이 이번에 요나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으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따라가야 돼. 자기가 왕이고 자기 아들이 왕자고 자기 아들이 했어도 그걸 따라가야 돼. 근데 사울이 이걸 완전히 바꿔갖고 자기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무슨 말로? 이 말도 안 되는 말로. 저녁 때까지 먹으면 안 된다. 사울이 지금 전쟁이 요나단을 통해서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 큰 승리를 주시는데 사울이 이걸 가만히 보니 요나단이 모든 영광을 받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그가 이 모든 순간을 갖다가 자기가 치야 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자기 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저녁 되기 전까지 음식을 먹으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가 성경 말씀은 한 절 한 절 다 뜯어서 봐도 이런 말씀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다윗은 그의 다른 자들과 함께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취해 먹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줄이는 것을 기뻐하고 환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왜 제사장이 먹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렸기 때문에 행여 그 거룩함이 없어질까 봐 제사장들은 그걸 고귀하게 여기서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요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면 사울이 겸손해서 그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면서 자기도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돼. 기뻐하면서 그걸 따라가야 돼.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 그걸 갖다가 자기 일로 싹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로 바꾸려고 하니 억지스러운 일이 나오게 되고, 그 억지가 뭐냐면 저녁 때까지 먹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자기의 권위를 딱 내세우는 것 같다. 요나단이 이걸 듣지를 못했어요. 요나단은 뭐 했기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나가서. 들을 수가 없죠. 여러분, 너무 힘이 들고 기존에 적군을 쫓다가 이제 배고픈지도 모르고 싸우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그가 숲속에서 지팡이로 말을 달리다가 그 긴 막대기로 찍어서 먹었는데 그게 눈이 밝혀 갑자기 피곤한 게 눈이 확 떠져. 저도 교회에서 혼자 졸다가 여러분들 찾아오면 눈이 확 띄어요. 여러분이 꿀과 같아 눈이 확 떠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 무슨 일로 오셨나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 아, 우리가 교회가 목사님 놀래는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 은혜를 받는다. 이걸 제가. 요나단이 이 정도예요. 그 옆에서 다른 신하가 얘기하는 거예요. 왕자님 큰일 났네요. 오늘 당신의 아버지 왕이 이래 했는데 요나단이 탄식하는 거예요.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람의 입에서 탄식 소리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어찌 내 아버지가 왕의 명예와 권위에 빠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고 이 일을 자기 일로 바꾸겠는가? 여러분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사울의 말로 인해서 지금 사울 왕의 그 말이 온 전쟁의 중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병사들이 신하들이 사울의 말에 지금 정신 팔려서 먹고 싶어도 배고파도 먹질 못해.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저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해가 져도 어둑어둑해도 밤이 돼도 블레셋 사람들 치고 또 치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루어야 될 텐데 그 일이 순식간에 깨지고 마네요. 자, 그런데 이제 저들이 저녁을 먹고 나는데 저녁을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짐승을 그냥 닥치는 대로 잡아서 그걸 익혀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대충 해가지고 막 피채 그냥 손에 피 묻은 채로 막 먹기 시작하니 그게 어찌 사람이 못 씹겠어요. 짐승의 모습들이지. 저들이 하는 말이 피채 고기를 먹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함이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라니요. 그렇게 해놓고는 하나님의 그 이루심과 나타내심 속에 자기를 들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쫓아가야 되는데 이 왕이라는 사람이 그것이 자기 일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취하네요. 나중에 이 일이 이제 발각이 됐잖아요. 발각이 됐는데 이 사울 왕이 하는 말이 원하는 대로 네가 정녕 오늘 죽어야 된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이 죽는 거에 대해서 자기 명예나 자기 영광보다 더 낮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그 일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옆에 반기를 드죠. 얘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45절 읽진 않았지만 보십시다.
우리 4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백성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니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오늘 죽는다고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같이 일한 사람이 죽는다고요? 그런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44절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 원하노라. 이 무슨 이상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룬 사람을 내가 죽이겠다? 뭐 때문에?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 원한다? 내가 너를 죽이는 게 하나님 뜻이다. 무슨 정신없는 말이에요? 46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 추격을 그치고 떠났어요. 왜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봤다면 자기가 가기 싫으면 요나단대로 오늘 하나님이 아들이여 요나단 너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블레셋을 쫓아가서 저들을 추격하여서 진멸하라. 하나님 오늘 너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얼마나 멋져요. 도대체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게 되면 24절 위에 사울의 맹세 요나단의 실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조금 잘못된 거예요. 사울의 실수와 요나단의 놀라움 이렇게 하면 돼요. 실수는 사울이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쫓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기뻐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왜 다른 사람을 하는데 나는 못할까 싶을 수도 있겠고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나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오늘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내일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참여하는 것도 크고 놀라운 은혜예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하시는 거. 그 함께 참여해야 돼.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전혀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고 감동 주시지도 않고 그렇다가 평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서 하나님 원하신 걸 구하지도 않던 사람이 자기 아들이 지금 하나님이 이루셔서 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고는 거기에 시샘이 나서 그 모든 일을 자기에게로 싹 돌려서 하는 말이 저녁까지는 못 먹는다. 차라리 오늘 하나님 요나단을 통해서 하셨으니 나보다 요나단의 입금을 받으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다고 자기 왕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왕은 왕으로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일을 우리가 보는 게 지혜자고 지혜로운 삶이에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나단 보세요. 기껏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 했는데 자기 아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진짜로 죽이려고 해요. 가짜 아니에요. 백성이 뜯어말릴 정도니 얼마나 심각한 지금 시간이. 사울의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는 왕도 몇 달 못하고 쫓겨나가고 싶은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됨과 안 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고 다른 일을 통해서 하셔요. 하나님 다른 일을 통해서 하시면 함께해서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면 우리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감사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고 이게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우리가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의지에 나아갈 때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